3월 15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점심을 드시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 정결예법에 상당히 정통한 자였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세 번이 선포되죠.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박하와 운향, 이것은 채소, 즉 이 허브과의 일종이죠. 박하와 운향에 그리고 채소까지 11조를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11조는 모든 가축이나 또한 곡식, 과일, 기름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는 있지만 이 허브에 대한, 이 채소에 대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11조까지도 규정해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 이런 식의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도 행하지만
11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외식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이 상석이죠. 거기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 문안받는 것은 단순히 목례 정도의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인사가 아니라 마치 부자간의 그러한 아주 이 거창한 그런 것처럼 자식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모를 그렇게 문안하듯 아주 깍듯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예전에 우리나라의 군사부 일체처럼 그러한 수준의 아주 이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을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세 번째로는 것은 이 평토장한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외식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평토장한 무덤은 이 표시가 없는 이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평토장한 무덤에는 이곳에 무덤이 있으니까 피해 가시오라고 하면서 그 무덤 주위에 경고판을 세워놨죠.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표시가 없는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르게 그렇게 부정하게 되죠. 결국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결로 인도하고 어떠한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결말은 그 사람들을 부정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평토정한 무덤을 그냥 무심결로 그렇게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다 모두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먹이고 의시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난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세 가지 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교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율법 교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 당시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같은 그 한통 속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포하니까 율법 교사도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들에게 세 가지의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합니다. 46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율법 교사들이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 그런데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율법 교사들은 소위 말해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13가지의 그러한 이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항들 중에는 248가지의 뭐뭐 해라 라는 명령형 조항이 있고 365가지의 부정명령,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무려 613가지의 그러한 이 규례로 쫙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또한 이것에 대한 시행색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해서 그 율법전서,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율법전서를, 그 엄청난 두께의 그런 이 율법서를, 그런 시행세칙 규정을 펴놓지 않으면 그들 자신도 잘 헷갈려서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세목화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 교사인데, 실은 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을 해석하고 만들어 놓고는 실제 그들은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해 라고 그렇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번째 율법 교사에 대한 이 화해 선포는 바로 그들이 조상 대대로 행한 것이죠. 선지자들과 또한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이 선지자와 사도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담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 묘비, 비석을 아주 잘 가꾸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졌지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권리를 가졌다라고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지식의 열쇠로 어떤 율법의 세계로 그들이 실제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그런 공통점, 물론 이 율법을 중시하고 또한 이 외식과 그리고 겉 모양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그들의 삶이 안과 밖이 틀린 표리부동의 삶을 살았다, 외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아주 그들의 어떤 열심과 그들의 열정으로 이런 바리새파 운동을 펼쳐왔지만,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어떤 큰 이론을 세우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투사로, 거의 마치 투사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거룩한 삶은 아니었다. 자기 의요, 자기 열심에, 또한 자기의 어떠한 열정에 감동된 스스로,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너 왜 이거 안 지켜?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질책하고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질책하는 이 6가지의 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현대 시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이 목회자 그룹은 또한 이 4번째, 6번째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고, 또한 많은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특별히 목회자 그룹은 경성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겉과 속이 똑같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표리부동한 외식에 가득한 가식적인 삶을 질책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과중한 율법의
규정을 지우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또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비판하며 자기들이 제일 옳은 양, 의인인 양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처럼 외식적이고 또한 이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적인 열정만을 앞세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우리를 언제나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